성경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유영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왜 유명한 클래식 콘서트 가면은 열렬한 이제 연주와 또 열렬한 박수를 받고서 지휘자와 연주자들이 이제 무대 뒤로 이제 그 퇴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청중들이 앙콜 하면은 또 못 이기는 척하고 지휘자와 연주자 앞으로 나와서 그 전에 불렀던 연주했던 곡 중에서 또 청중들이 유난히 뜨거웠던 그런 곡, 그 전에 라디오 찍기 행진곡 제가 기억이 나는 거 뭐 이제 이런 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연주하고 또 새로운 몇 곡을 선곡해서 두세 곡 합니다. 앙콜곡을 울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재반복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콘서트에서 반복되는 것들은 사실은 감사의 표현이자 감동의 또 확장이자 또 다른 클라이막스를 향한 또 다른 진전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이게 반복, 이게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9장을 몇 달 동안 하느라고 이제 10장 겨우 넘어왔는데, 일단 이 10장의 내용 자체를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드는 느낌 없어요? 굉장히 낯이 익다, 익숙한 본문 아닙니까? 그런 거 안 드세요? 아니,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라면 모르지만 더군다나 지금 우리 누가복음 강의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낯이 익숙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9장에서도 거의 이거와 비슷한 내용의 본문이 나와요. 9장에. 그러니까 장은 바로 앞에 장인데 우리가 9장을 사실 몇 달 동안 강의하느라고 시간적으로 꽤 흘렀지만은 장술은 오늘 10장이고 9장 1절에서 6절까지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오늘 읽은 본문과 굉장히 중복되고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느낌, 이거 익숙한데? 이거 똑같은 내용도 지겨울 것 같은데?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자체가 똑같은 내용 들었던 걸 들으면은 짜증나고 지루하고 따분하단 말이에요. 본문 같은데? 근데 아까 우리가 콘서트 예를 들었듯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반복되고 중복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지루하게 하거나 따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감동이 확장되고 또 다른 어떤 신앙의 영적인 원리 클라이막스를 향한 아주 중대한 진전이 있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이게 중복되는 내용들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살펴봐요. 왜 중복되는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내용은 70인을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거고, 9장에서 우리가 했던 거는 12제자를 파송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실제는 달라요. 12제자가 나가서 전도했던 거고, 오늘은 70인 제자가 나가서 했던 건데, 실제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슷하기 때문에 마가와 마태는 이 70인 제자 사건을 기록해서 생략합니다. 없어요. 누가만 기록을 해요. 마태, 마가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인원수만 틀린 거지 예수님께서 12제자나 70인 제자나 선교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예수님의 행적에 의해서 적을 게 많은데 생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안 그래도 누가가 굉장히 많이 세세콜콜하게 적는 스타일인데 이것까지 중복되는 걸 적었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성경에서 기록할 때 중복되고 반복되는 기사를 적을 때는 그 기록 형식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쓰거나 책을 쓸 때 일반적 원칙이 있어요. 뭐냐? 똑같은 말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서 어떤 내용을 딱 썼잖아요. 그러면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이거 막 얘기해놓고 또 그걸 그대로 하면 지겨워. 사람들 안 쓱 넘어가요. 앞에 말한 바와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을 그렇게 일반적인 글을 쓰거나 책을 쓰는 방식으로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되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낼 때 하신 말씀과 같이 하시고 그 외에 몇 말씀을 더 첨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따분하거나 지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9장에서 하셨던 말씀이니까.
근데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또다시 9장에서 했던 말씀 그대로 똑같이 다 적어요. 그럼 우리라고 따분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사실은 이 누가복음 10장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록하는 게 종종 많이 있어요. 일반적인 기술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성경의 기술 방식을 생각하면서도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글이 아니다. 왜 제가 기록했어도 사람들이 그런 걸 직유할 줄 알기 때문에 상기한 바와 같이 그것 대신에 뭐 대명사 같이 사용해가지고 그건 딱 하고 다른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할 때는 이제 막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막 말을 섞을 수 있지만 글 쓸 때 정리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가능한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전 그래서 성경은 이게 인간이 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쓴 것이다 하는 걸 더 느끼기도 해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막에 대한 기록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서 제조 방법을 알려주시고 기록한 게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통독하려고 창세기 잘 읽어나가요. 그러다가 첫 번째 막힌 데가 언제 아세요? 사람 보통 레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제사법 지겨 넘어가. 근데 사실은 레위기보다 먼저 사람들이 걸리는 데가 출애굽기 25장부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다못해 레위기 제사법은 내용은 뭔가 어렴풋이 이해가 돼요. 그냥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지. 근데 성막에 대한 부분은 재미도 없을 뿐더러 이해도 안 돼요. 예를 들면 25장 첫 번째 뭐냐면 이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품에 어떻게 만들라 하는 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법궤에 대한 건데 그 궤의 재료는 조각목으로 하되 치수는 길이는 1.5규빗으로 너비는 2.5규빗 길이는 2.5규빗으로 넓이는 1.5규빗으로 그 다음에 높이는 1.5규빗으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들은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아예.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막 그냥 싹 넘어가요. 저도 그랬어요. 이거 뭐야, 뭔 내용이야. 읽고 대강 통독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같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성막에 대한 내용 굉장히 지루하고 못 알아듣고 따분한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25장부터 27장까지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지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 이걸 출애굽기에 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아주 기술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훌륭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이 제시해준 그 성막의 식양 설계도대로 그걸 짓도록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명령하시고 다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얘기한다면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면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방법과 모양과 치수 그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한치의 오차와 오류도 없이 그대로 제조하였더라, 만들었더라. 그러면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안 넣고 한치 오차도 주신 명령을 했더라. 우리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또 37장부터 39장까지 똑같이 25장에서 27장에 했던 내용 그 또 반복해요. 법궤는 조각목으로 하되 길이는 2.5규빗으로 너비는 1.5규빗으로 높이는 1.5규빗으로 이거 제가 근데 우리도 환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거 아니 이거 아까 앞에서 다 읽었던 건 또 안 그래도 지겨 죽게 또 나와. 제껴요. 여러분 하나님 왜 모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록했던 방금 제가 말씀한 그대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알려준 방법 그대로 부살렐이 성막을 지었더라. 모세가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성경 기록할 때.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과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 얘기요. 이 모세가 인간의 생각을 했다는 그렇게 치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글을 중복해서 적는 형식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똑같은 내용을 들으면 지겨해요. 여러분 그건 지식과 정보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을 보면 지겨해요.
처음에 남편 아내가 그게 뜨겁게 살아가다 맨날 얼굴 마주보고 있으면 이제 지겨워져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도 처음엔 좋았다 계속 먹으면 지겨워요. 아무리 좋은 경치를 가도 설악산 아래 사는 사람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맨날 사는 사람은 그게 그거예요. 똑같대요. 제가 이런 얘기 그전에 했었잖아요. 실증. 이게 사실은 죄의 뿌리예요. 우리가 어떤 거에 실증을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실증을 내는 그 사물이나 환경, 상황 자체가 영원하지도 않고 그게 제한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어떤 경치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어떤 자기가 인간이 생각할 때 어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제한돼 있다 그 얘기예요.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걸 취해가지고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식조차도 그렇다고 해요. 학문 지식조차도 우린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인간이 발전시킨 모든 학문과 지식 자체도 대단한 것 같은데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도 아는 지식이 그거 아는 건데 원래 하나님의 지식은 알아도 생명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보적으로는 안다 해도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워져요. 원래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계속 하겠지만 원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는 정보 차원에서 들으면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이상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더 즐거워지고 새로워지는 게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얘기예요. 근데 세상의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건 또 얘기하면 하지마 나 아는 거야. 사람들이 잔소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잔소리도 죄의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잔소리 듣기 싫어할수록 죄의 뿌리가 깊은 사람들이야. 잔소리 하지 마. 똑같은 얘기.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 잔소리 되게 싫지. 어릴 때부터 우린 그냥 죄의 본성들이 다 뿌리박혀 있어요. 근데 이게 지식, 정보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세상의 지식은 그냥 한 번 들을 때 새롭고 좋은 거지 이미 자기 알고 난 다음엔 다 흘러가는 정도예요. 근데 성경이 중복돼서 하고 있는 얘기 뭐냐면 그런 지식이나 정보 자체도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늘 새로운 것이다. 풍성한 계속 새로 나오듯이 늘 새롭게 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요 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실제로 그게 들립니까? 설교를 들어도 저거 지난주 들었던 건데 똑같은 내용이네. 우리 늘 이래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듣는다는 얘기는 설교를 정보로 들은 거예요. 설교는 원래 물론 전하는 과정에서는 정보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도 있고 새로운 정보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 정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이라는 건 정보 언어예요. 정보를 전달해 주는 언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설교란 언어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긴 수단으로서의 언어란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느냐. 성경이 뭐다? 한마디로 이건 사람들은 기독교 경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이 우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우리 형편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향한 높고 높은 그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약간 말을 우리 짓궂은 사람은 이게 연애 편지 쓸 때도 그렇거든요. 사랑해 이렇게 한마디만 쓰면 돼. 그걸 막 비비꼬아가지고 재밌게 쓰느라고 해석 좀 해봐. 사랑한다는 말 막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우리 하나님도 유머가 있으셔가지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기록해놔도 보니까 딱 보면 몰라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 딱 들어보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였구나. 근데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해석해서 들려줘 보니까 그 내용인지 몰랐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네.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설교는 정보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인하는
언어로 들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 아주 뜨겁게 사랑한 남녀가 연애할 때 사랑한다는 말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 아주 정보 또 해봐. 아, 나 자기 사랑해. 자기도 한번 해봐. 나 자기 사랑해. 근데 한 번 했다고 지겼습니까? 아, 그러면 그 사람 헤어져야 돼요. 한 번 해서 아니 사랑해. 아이고 아까 했네 또 해. 이러면 그냥 결혼하지 마. 헤어져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해? 아, 또 해봐. 자기도 한번 해줘. 또 하고. 내 또 한 번 하기도. 그걸 한 시간 내내 해도 즐거워요. 왜 그렇죠? 사랑해라는 언어 자체에 담긴 게 뭐죠?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두 남녀는 그 인격적인 관계 내용이 뭐죠? 연인으로서 뜨겁게 사랑하는 그 관계를 확인시켜준 언어가 사랑해. 이런 말이에요. 근데, 또 그거 아는 얘기인데, 사랑해. 그리고 여러분, 연인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해요. 전에서 밥 먹었냐, 무슨 메뉴 먹었냐. 제3자가 들으면 정말 쓸데없는 얘기들만 해요. 그러니까 정보 차원에 들으면 진짜 건질 게 없는 얘기들만 해요. 근데 두 사람은 희덕거려 너무 재밌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제3자가 볼 때는 쓸데없이 여기는 그 대화를 통해서 두 사람과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나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들으면 들을수록 원래 새로워지게 돼요. 정상적인 게 그거예요. 목사님 좀 똑같은 얘기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해석을 세부적으로 하고 그 본문마다 이게 항상 그 해석하는 그 원리는 있지만은 궁극에 기결되는 건 다 똑같다는 거 느끼세요? 궁극적으로 나가는 추진 다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자. 그거란 말이에요. 보면 주제가 다 똑같아요. 저는 직접 그 목사님 못 뵀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분들이 이제 그 전에 그 목사님 있었대요. 항상 그랬던 거 아닌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강단에 쓰시더니 시간은 대략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그분들 얘기가 한 30분 정도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설교 하셨냐? 뭐 대고 이것만 하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요 말만 설명도 없고 거의 30분 정도 했는데 처음엔 교인들 목사님 왜 이러시나? 그거 누가 몰라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얘기 다 들어본 거예요.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정구적으로. 근데 한 20분 정도 지났을 때 여기도 막 흐느끼는 교인들이 그런 반응이 나타났었대요. 왜 그냥 목사님 왜 저 말씀 똑같은 내용 저렇게 계속 하실까? 생각해보니까 교인들을 느낀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알고 있는데 한 번도 그걸 묵상해보고 정말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한 적이 없었구나. 근데 목사님의 똑같이 반복되는 그 단어들 위해서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어떤 의미인가. 바울 사도가 말한 것 같이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인간, 죄인인 나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던 것이 아닌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면서 거기에 감격들이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나오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되나 보니까 우리 삶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것도 이 긴 어두운 터널도 반드시 지나가게 하리라 라는 소망과 힘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눈물이 났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와 자세로 말씀을 대하냐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줄기차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반적인 기록 방식이 아닌 사람들이 지루해 할 만한 이 방식을 기록한 이유가 그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찬송가도 있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 어디까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그러냐 그 얘기예요. 한 번 들었으니까 됐어요, 딴 얘기요. 이럽니까? 아니에요. 또 해주세요. 누구 얘기를? 예수님 사랑 얘기를. 찬송가야지. 우리가 그게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 자체도 원래 성경에서 중복되는 건 강조할 때 중복되게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형식위에서 주는 메시지고, 내용 자체가 강조할 때 이거 이제 또 제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9장과 10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똑같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강조해서 하셨고, 누가는 그걸 그대로 10장에 또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10장에 보면은 9장에서 썼던 걸 똑같이 한 말씀이 있고 9장에서 안 했던 거 추가로 한 말씀이 있어요. 똑같이 한 말씀 뭐냐면, 이제 찾아보면 시간 걸리니까 이거예요. 너희가 다른 것부터, 다른 건 뭐죠? 9장에서는 12제자 파송입니다. 개체가 12제자예요. 근데 여기 10장에서는 70인 제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는 주체가 12제자고 이건 70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없던 게 뭐냐면은 9장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야, 지금 추수할 것이 많아고 쉬어졌다. 쉬어진 게 뭐냐면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곡식이 완전히 여물었다고 해요. 시기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너무 급한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이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이 보내시기 전에 너희가 그 일꾼이 되라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 9장에서 12제자를 보낼 때 안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가 길 가다가 안부를 하지 말라 그래요. 문안을 하지 말라. 문안이라고 인사하는 거거든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문안하지 말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크게 보면 그게 있어요. 이제 세세히 나누면 시간 걸리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공통적인 건 뭐죠? 딱 똑같이 하는 거는 너 갈 때 전대나 신발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지 말라. 이 말씀은 동일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평안을 빌어주라. 동일하게 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다른 거, 70인 제자와 이게 이 다른 측면에서 기록을 다른 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일단 12제자가 파송해서 70인을 보냈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 12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 12지파, 12제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도 굉장히 제한된 가장 범위가 좁은 무리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별히 보냄을 받은 자도 뭐죠? 12제자예요. 근데 70인이라는 얘기 뭐냐면, 일단 전도받는 대상 자체가 7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게 뭐냐? 열방, 모든 세계를 말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구약 창세기를 보면은 노아가 노아 홍수 후에 그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퍼져나가는 걸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70민족으로 기록을 해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뻗어나가는 과정을. 근데 실제 인류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 올라가보면 70민족이 넘어요. 근데 성경의 기자가 딱 70으로 잘랐어요. 왜 그러느냐? 70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뻗어나갔다 모든 열방을 말한단 말이야. 70이라는 숫자 자체가 갖는 의미가 모든 세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의 세계관으로 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자기네들만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보냈다는 얘기 뭐냐면은 보냄을 받는 주체도 그게 넓어진 건 뭐냐? 12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해당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와 선교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전도 받는 대상도 국한된 우리 교회, 내 민족 요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이 복음이 다 열려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사실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요. 12제자 보낼 때도 예수님이 유대인한테 보냈어요. 같은 민족인. 그러나 이 70인 제자 파송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길을 암시해 준 거예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그 사도행전의 내용을 누가가 먼저 딱 얘기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범위가 넓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지금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70 파송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대상, 주체 다 12에서 70으로 바뀌었다.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는 목사와 선교사라만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건 목사와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해야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이제 그런 의미 들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야 성경 원래 그냥 직업적으로 직장 안 다니고 교회에서 사례비 받고 하니까 그런 일에 신경 쓰지만 우리 먹고 사느라고 직장 다니고 사업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는데요. 이런 의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좀 더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뭐냐? 복음 전하는 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됩니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뭐죠? 이 대상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저 지옥 갈 놈들한테 왜 복음을 전해? 요나가 그런 거거든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전도하러 가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그거 우리를 식민지 삼은 아주 우리의 철천지 원수 되는 나라인데 거기 왜 복음을 전합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개겼어요. 안 가고 안 갈래요. 그래 억지로 떠밀려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게 3일 만에 다 요나가 돌아다녔다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 보면 요나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빨리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시오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막 이러 팍 뛰면서 왜냐? 요나 생각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게 싫어요. 회개하면 저 사람 천국 갈 거야. 너희 원수, 철치지 원수, 너네 다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복음 전하기인데,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세상을 2천이게 하나님 세상을 2천 사랑을 하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막 했다. 내가 볼 때 요나 체력이 안 돼서 그렇지 체력이 더 좋았으면 하루에 다 돌아갈 수도 있어요. 3일을. 하나님 세상을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앞뒤로 출연해 뭐 사람들이 어디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씻지도 않은 이런 게 미친 거죠. 하나님 막 들으니까 당신 뭐라고 있는 거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 아니 좀 천천히 해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예수님 지옥 간사하 이놈들아. 그러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 그런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 이것만 하지만 복음 전하는 거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조차 미워하는 민족에조차 복음을 전하는 게 여기 70인 제자를 파송한 이 의미에 담겨 있다. 그 뭐 얘기? 우리 저 조카가 늘 제 설교를 듣는데요. 근데 큰아빠 설교하면 막 치고 걔가 그래서 희정이라는 큰 조카가 있는데 큰아빠 막 설교 보면 막 치고 몰랐어요. 저 설교한다도 모르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긴박성을 여기 이 70인 제자에서 12제자를 보낼 때와 또 다른 내용이 뭐냐면은 아까 추수할 것이 쉬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복음 전파의 긴박성을 그러니까 추수할 건 빨리 하지 않으면은 다 곡식 썩는단 말이에요. 빨리 걷어들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구약된 좀 시간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때부터는 긴박하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시간을 끌 수가 없다. 긴박성을 나타내요. 그리고 아까 무난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9장에 없던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무난하지 말라는 얘기 뭐냐면 우리같이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식 무난한다는 거는 굉장히 깊게 다 이것저것 물어보고 어떻게 살아왔냐 시간 좀 걸리는 그 무난 인사를 말해요. 이 얘기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집중성을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아니? 쓸데없이 이것저것 문호다리 걸치지 말라고 얘기해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집중을 하라고 얘기해요. 삶의 자세를. 그러니까 긴박성하고 좀 연결이 된 의미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아까 70인 모든 사람에게 또 우리같이 평신도들에게 그게 주어졌는데 굉장히 복음 전하는 거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 때 구약 때 복음 전하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긴박하다. 안 그러고 계세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긴박하다. 그리고 집중해야 된다. 이걸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언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인데 할 일이지. 그래서 사실은 9장도 그렇고 특별히 이 10장은 어느 때 이 설교를 목사님이 많이 하십니까? 선교사부 파송 선교할 때. 아마존으로 아프리카로 탁 이제 선교사 파송할 때 늘 이 본문 가지고 해요. 그리고 평상시에 설교 듣는 우리들은 이 본문을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해요. 여러분 이 본문 자기한테 적용해 봤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저 선교사님 좀 나가면 목사님한테 정도 해당되는 건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다 해당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왜 우리에게 해당이 되냐?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여기서 메시지는 동일하게 공통적인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9장에서도 그렇고 10장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10장에서는 그걸 더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라. 알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 즉 우리가 70인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메시지 내용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너와 나에게 가까이 왔다. 이걸 알려주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걸 전하기 위해서 집중성을 가지고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뭡니까? 1차적으로는 실제로 전도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시대 때 모든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 그런 식으로 복음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초대교회 때 모든 성도들이 그걸 외쳤어요. 왜냐? 그때는 예수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만 봐요. 기독교가 뭔지도 알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런 거 다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럼 우리가 뭘 전해야 돼요, 제가? 그 복음 자체 전해야겠죠. 여전히 전해야 될 건 뭐냐?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건 뭐냐? 아까 중복된다는 의미, 아까 설명 안 드린 건데, 뭐가 있냐? 복음의 불변성. 복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이 메시지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근데 오늘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희석을 시켜요. 사람들이 이 복음대로 전하면 교회에 오지 않는다. 우리가 늘 강조하잖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약속되기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아니 이거는 세상의 복과는 반대되는 복을 우리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위해 그런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중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거 듣기 싫어요. 아 저게 맨날 저런 얘기만 하네. 아주 복 받는다 그러고 뭐 얼마나 좋아 그럼. 근데 우리 같은 교회 안 와요. 그리고 목사님도 그러다 보니까 듣기 좋은 복음을 씻어. 원래 사도 때부터 했던 설교들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과 그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들은 죽음 앞에서 자기의 직장을 잘려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다 보면 특히 현대라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잘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누가 교회겠나? 복음을 시석을 지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이 철학과 이렇게 막 믹스가 되고 무슨 심리학과 믹스가 되고 상담원과 믹스가 되고 처세술과 믹스가 되고 윤리 도덕과 믹스가 되고 이런 일들이 교회의 비일비재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는 영원 불멸하다 그 얘기예요. 불변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도 불변하는 복음의 원리다 그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게 뭐죠? 로마 시대 직접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는데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 왜 천국인지 아세요? 죽게 되면 이 육체를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 죄성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죄성과 육체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안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100% 받아들이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만 내 신령과 내 삶에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이 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궁극적으로 그걸 말하지만은 먼저 뭘 말하냐? 너희가 이 땅에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만한 데가 이제 시작됐다. 왜냐? 내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중요한 건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럼 누구한테 하나님이 이게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알려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 전한다는 건 뭐냐? 꼭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통치만 받아들이면 천국이 될 수 있어. 이것을 나 자신에게 알려주고 내 주변의 가족과 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전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도 복음 전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은 천국이 됩니다. 이거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자세가 뭐죠? 꼭 복음 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던 가정에서 죽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책 나눠줬던 거 있잖아요. 뭐죠? 하나님의 임재 염수 로렌스 형제. 어제 보니까 우리 한민주사 또 뭐 유튜브에 올렸던데 워낙 그 유명한 적이라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내가 기도하고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한 종교적 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로렌스 형제 같은 수도사는 후라이 굽고 다른 수도사들 빨래하고 밥 해주고 신발 빨아주고 남이 볼 때는 하찮은 것 같은 그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언제 예수 믿으라 이거 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란 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그 사람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삶 가운데 가까이 왔음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천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이게 9장과 10장의 다른 점이 70이 그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전도 대상의 확장 이것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의 관심이 늘 우리는 내 자신 조금 더 넓어지면 자기 가족뿐이 몰라요. 근데 이게 12제자는 그거예요. 근데 70으로 확장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전해야 할 대상이 내 가족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내 주변의 이웃, 내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해하고자 하는 원수들까지도 바로 이걸 전해야 될 대상이다. 확장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오직 나 조금 난 사람 내 가족 그나마 내 가족 챙기다 그나마 나의 어떤 사람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사악한 인간들. 좀 나는 자기 가족. 이거 예수님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기의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선 그 범위로 확장되어 나가는 게 오늘 70인 제자 파송식에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우리 주변 가운데는 아프고 슬프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내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요. 우리는 늘 당연히 내 가족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선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의 들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도 평화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아픔이 지나가야 될 텐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있습니까? 가끔가다 박 목사님 보면 가끔 그런 얘기 잘해요. 이렇게 뭐 수해가 났을 때 뭐 했을 때 그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범위가 확장되는 거예요. 전 세계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나를 넘어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애달파하며 그들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더 이기적이래요. 죽어서도 천국 가고 이 땅서도 복 받고 아주 이기적. 아니 좀 여러분 아니 진짜 저 그래. 우린 죽어서 천국 가 영원한 영광과 복 나니까 이 땅에 살아 100년 동안 양보해 줄게. 너 나중에 지옥 아르메오 갈 텐데 불쌍해서 어떻게 양보해 줄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대한 걸 믿고 알고 있다면은 그 사람들 뭐 돈 많고 성공했고 좋은 직장 가고 이거 예수하면 다 불쌍한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인데 그러면 아이고 불쌍해. 그래. 나는 그냥 어차피 천국 갈 건데. 그게 원래 우리가 가질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죽어서도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도 다 뺏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의란 이름으로 더 착취하고 더 갖고 남보다 더 올라서려고 하고 이 악한 왜 그러냐 그 얘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말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성형 타자를 이게 예수 믿는 게 시작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같이 사랑해 나가는 거. 물론 저도 여러분이야 저는 아직 안 됐지만 우리 목표를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거기까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빌라 그랬잖아요. 그 평안은 샬롬의 평안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빕니까? 자녀들한테는 야 너 요즘 좋은 대학 가야 돼. 우리 까꿍이 이번에 이제 시험 보는데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반드시 성공해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아니 우리는 그런 걸 빌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아내한테, 남편한테. 우리가 정말 자녀나 아내나 남편과 부모와 저한테 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아니. 돈이 없어도 직장에 옷이 끌어졌어도 성공하지 못했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거를, 그 평안, 그게 샬롬의 평안이다. 너 돈 없고 요번에 대학 떨어져도 평안할지어다. 얘들아, 또 이제 이게 그 옛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설교 비슷하게 하니까 엄마, 아빠, 목사님 공부하지 말라 했잖아. 아니 실제 제가 그래서 이런 설교 하면 얘들아, 공부는 꼭 성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성공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 그랬냐? 일하기 싫어하지 먹지도 말라. 아주 악하다 그랬어요. 아빠가 돈 벌러 안 나가면 악한 자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하는 게 공부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숙제 안 해가면 악한 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길 너 학생이 일하는 게 공부하는 게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 안 하면 악한 자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숙제 안 해가면 악한 자예요. 도둑질하는 남친과 똑같은 죄란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야겠구나. 일하기 싫어. 숙제 안 하면 그날 굶어. 굶으세요? 숙제 안 해가면? 야, 딴 얘기 자꾸.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 저도 이게 이런 거 하면서 늘 마음에 내가 깍꿍이한테 어릴 때 뭘 가르쳐줬나? 저는 원래 뭐 이거 해라 안 해라, 막 해라 하지 마라 이걸 하기 스타일에서 얘기 별로 안 하고 삶으로 보여주려고 뭐 1월 1일이라고 기도원 데리고 하고 봐라. 1월 1일날 매일 놀러 가는 사람 천진데 이렇게 구석에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 가르치려 어릴 때도 다니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 이상에 못 내가지고 그렇게 말이 못했어요. 이게 너무 아쉬워요. 어릴 때부터 좀 그런 데 다니면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1월 1일부터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기도하고 있구나. 제가 그런 걸 보여줬어야 이 애들도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가 맨날 학교에서만 듣는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너 몇 시간 공부 안 해가지고 막 버스 기사 살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 나쁜 선생님이 아빠가 버스 기사였어요. 수학 선생님인데 뭐라 하냐? 야 임마! 너가 공부 안 하면서 너네 아버지가 버스 기사나 할래? 이러더라고요. 야, 그 못된 선생님.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우리 아니란 말이에요. 버스 기사도 영광스러운 거야, 얘들아. 너희가 능력이 그거 되면 버스 기사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우리가 평안을 빌어주려고 했는데 뭘 빌고 있냐 그 얘기예요. 주변 사람한테. 저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우리 부모들, 자식들에 대해서 예수 믿어도 다 똑같아. 그래서 이 70인 제자 파송 가운데 내가 70인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확장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있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긴박하다니. 왜냐? 한 번 지나면 기회가 없어져요. 내가 직장에서 섬겨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섬기기 싫어 직장 옮겼다! 그 영원한 기회 박탈. 그게 긴박성이에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상황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을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바로 해야 돼요. 이게 지나면 그 박탈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피하려고 해요. 긴박하다는 건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기회의 박탈이다 그 얘기예요. 기회가 지나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 70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집중. 정체가 집중.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삶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누구부터 알려줘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누구한테부터 알려줘야 됩니까? 나. 자기한테부터 알려줘야 돼요. 야, 너 여기 딴 데 말고 너부터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인식하고 평안해져야만 다른 사람한테도 전할 수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도 평안하고 분명히 삶의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평안한 얼굴이 나올까? 제가 이렇게 감사했던 게 지난주 같은 것 같은데 우리 남해 집사가 요즘 그 덤프 일이 많지 않아가지고 얼마 있으면 잘릴지도 모른대요. 근데 옛날 같으면 야 이거 잘리면 뭐 먹고 살아가냐 엄청나게 걱정이 되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대가 된대요. 잘리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야 그거다. 여기서 중요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거 얘 9장에서 이거 자세히 했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안 합니다. 여러분 전대나 신발이나 배낭 가지지 말라는 얘기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원, 복음을 전하는 근원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70인 제자로 나선 사람들은 근데 내 통장에 얼마가 남았냐, 나에게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나, 내 부모는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 나는 얼마나 머리가 좋냐, 건강하냐 이따위 것 가지고 우리가 삶을 측정하고 한다면 우리 늘 고통스럽고 걱정과 근심에 짓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걸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게 점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그래요. 남의 집사같이 하나님 기대됩니다. 너 서당께 야 참 좋다. 저도 늘 여러분 제 인생이 늘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늘 기대가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인도하실까? 뭐 빚이 많아도 하나님 또 어떻게 빚을 갚아주실까? 기대가 돼. 하나님 어떤 식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까? 기대가 돼, 기대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전대나 배나 신발을 가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원론적으로 한다면은 왜 이게 안 되죠? 70인 제자로서의 삶을 안 살아가기 때문에 전대나 배나 신발을 가지려고 하고 무난하지도 않게 되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나와 같이 여기고 이렇게 안 살아가게 된 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내가 70인이라는 제자의 정체성을 전혀 안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살아가려면은 내가 70인이다. 주님께 파송받은 70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70인입니까? 주님께 파송받은 70인 제자입니까? 아멘이 저거. 저 70이 안 달래요. 그래서 12절 같이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12절 10장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예수님께 이 말씀 다 하시고 소돔이 뭐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명사로 늘 나오는 게 소돔이에요. 심판을 받아 불에 막 탔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무엇이었죠?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자에게 주는 저주와 심판이 소돔보다 더 크다고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소돔에 내린 심판이 엄청나게 큰 줄 알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내리지는 저주가 크다고 얘기해요. 그럼 나 죽은 다음에 하나님 엄청나게 지옥의 심판이 더 극형인가 보다. 이런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걸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70인 제자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와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어떻다? 소돔보다 견디기 힘든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너 두 다리 뿌름질러 놀래나? 이게 아니에요. 지옥도 그랬잖아요. 지옥이라는 게 하나님을 매일 하나님의 영광 빛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 감기 지옥이 돼요. 여기서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게 진짜 행복해져요. 여러분은 우리가 돈 많고 뭐 남보다 다 이기고 다 행복해질 것 같죠? 아나 잠깐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인의 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음을 내 자신부터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자세로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실제적인 천국이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도 죽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고통이요 지옥입니까? 이걸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미 소돔보다 더한 고통과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 보십시오.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들 삶을 보세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저기 하고 다 그냥 직장도 잘리고 그래서도 그분들 삶의 일대기를 보세요. 이분들이 얼마나 행복했나. 우리같이 돈도 잘 벌고 제대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행복과 평안을 다 누리고 살아갔어요. 초대교회 때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 믿는다고 잡혀서 사자굴로 들어가고 화형 처하고 직장 다 잘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영광스러웠어요. 오늘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걸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날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그걸 전하지 않고 그런 자세로 살지 않기 때문에 소돔보다 더한 심판을 당하며 살고 있고 또 당하며 살아갈 거예요. 평생 그래요. 전전긍긍 전전긍긍 여러분 이게 지옥의 그림자예요. 지옥 이 땅에서 제 천국의 그림자가 있고 지옥의 그림자가 있다. 이 땅에서 전전긍긍 망보라 이미 소돔보다 더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부터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가 70이란 제자로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그 삶을 향하여 주님이 파송하던 대로 내가 가진 어떤 걸 의지하지 말고 전대나 신발이나 어떤 것도 가지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집중해서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가 보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샬롬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통치 받는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이유입니다. 헌금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 허락하여 주심이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에 연연하는 삶을 내려놓고 오직 70인의 삶 살 것을 다짐하고 머리 숙인 진리의 빛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현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